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시대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다스리는 다윗 왕조를 향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는지, 혹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가를 멸족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보면 그럴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밖을 내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고, 아무개의 아내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도 멈추지를 않고, 배우자가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여인이 그날 이후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너는 전쟁터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아는 충성심이 좋은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나 편하자고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었다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가 자기 부인 밧세바에게 가지도 않고 그렇게 버텨서 이 사건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게 됐잖아요. 집에라도 갔다 오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이 임신시킨 거라고 그렇게 몰아갈 판인데,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터로 다시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보내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부도덕한 삶을 참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부인들을 두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죠.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딸도 있었는데 서로 배가 다른 그런 아들, 딸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데려다가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쫓아냈습니다. 수치를 당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 뒤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누이 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오랜 동안 관계가 좋지를 않았죠. 그 불편한 관계가 오래 가더니 급기야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다윗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다윗 가문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다윗을 사울의 사위가 된 사실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왕의 사위된 사람이 왕궁을 떠나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찾는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다윗이 못된 그런 심성을 발휘해서 왕위를 찬탈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상하서를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으로 선택될 당시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낮췄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와라. 남녀노소 아무도 봐주지 말고 진멸시키고 모든 짐승도 다 진멸시키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들었는데 100%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사울이 왜 짐승들을 데려왔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겠느냐 순종하는 거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왕의 권세를 누려보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발탁될 때만 해도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면서 사울 나오라고 했더니 숨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의 비위를 안 맞춰주면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왕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사람이 됐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으시고 버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러한 죄성을 다윗에게다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쁘고 사울보다 더 악하고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약한 죄를 지었던 우리 보기에 말이죠. 사울은 버림을 당했고 더 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품으셨습니다. 버림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울과 다윗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의 잘못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금방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 없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앓기 시작해서 일주일을 아팠는데 그 아이가 죽는 순간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처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과거에 부도덕했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사울이 그런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건 아닐까, 보지는 못했어도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피난 다니고 있을 때 사환들을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한테 보내면서 우리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하는 말이 죄인을
억지로 떠난 사람을 내가 왜 돕겠느냐? 나는 돕기 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알기에도 다윗은 사울의 사위고 또 왕궁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은 사람인데 왜 나와서 이렇게 왕궁을 떠나서 장인을 떠나서 이렇게 배회하고 다니냐? 참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인간적으로 왕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앞에 앉혀놓고 창으로 단창을 날려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까지도 빨리 달아나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확실하다. 사울의 아들까지도 다윗을 달아나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오래도록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날 사울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화장실을 보려고 굴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을 수종드는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면 두 번 찌를 일도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6절, 7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해코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26장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그때도 다윗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치면 쳤지 우리는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거듭 말렸습니다. 31장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이방인이 와가지고 수치를 주는 게 싫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한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라. 나 이방인에게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해서 말을 듣지 않았더니 사울은 자기 창을 뽑아가지고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었고 그 모습을 본 군인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시종들던 군인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날 사울의 세 아들까지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모든 사울의 왕족이 다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아말렉 청년 하나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면 상을 받을 줄 알고, 사실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사울을 죽였다고 와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종일토록 슬퍼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옳거니 하고 좋아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루 종일 울면서 사울 왕이 죽은 것,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던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에게까지 그것을 적용했던 거죠. 살펴보면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백향목 궁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천막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근사한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계시니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러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단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셨지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참 이뻐하면서 너는 수완이 다 차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너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견고한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 될 것인데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골리앗을 마주 보면서 나갔을 때 하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33절을 보면 그때 다윗은 나이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돌을 던지면서 모욕하는 말을 했죠. 7절 이하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하다,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지금 시므이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다윗이 사울 가문을 멸족시킨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너 칼을 가지고 왕권을 빼앗더니 너 고소하다, 너 당했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다윗이 지금은 비록 도망가는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인데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은 말렸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내가 듣는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지만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당하고 도망을 가야 하고, 그리고 다윗의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일들이 사실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할 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행하면서 네가 잘못을 깊이 새기도록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너를 징벌하리라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가로챘던 그 죄를 형벌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다윗의 태도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가 높아지면 다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다른 왕이 그런 봉변을 당했다면 그런 시므이를 놔뒀을 리가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멈출 때까지 몸으로 견뎌냈던 겁니다. 다윗 이전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를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배임을 당한 나무에 구루터기가 남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되 내가 영원토록 섬기리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모압 여인 룻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그 시대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부족함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영광을 최대한 받으려고 몰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이후로 항상 하나님은 정말 아쉬워하면서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세우기를 계속 정말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다윗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또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내 가족, 내 이웃으로 또 온 열방에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혈방에까지 세워지도록 역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